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엄청 길어 보이는데 별로 안 길어요. 평소랑 비슷합니다. 말씀은 24절인데 뒤에 보면 15글자씩 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방송반에서 빨리 찾으시랍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방송반에서 빨리 찾으시랍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숫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모든 31 왕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정복 후기 남겨요. 아니고요. 가나안 정복 후기 남겨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후기를 남겼는지, 별점 1점을 줬는지, 5점을 남겼는지, 우리는 어디에 의존해야 별점 5점짜리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마음으로 들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후기들은
하나님에게만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배달의 민족 주문. 어디서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뭐 시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상점에 가서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상점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이 소리가 꼭 어디서 들립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맞습니다. 요즘 보통 상점에서 식사를 하시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상점 분들이 이 배달 어플 때문에 태생을 떠나 어디를 살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죠. 태생을 떠나 인생을 살고 있고, 인생을 떠나 영생을 갔을 때 그때 이제 지옥과 천국의 맛을 맛봐야 되는데, 이 어플 때문에 이 상인분들이 벌써부터 지옥과 천국의 맛을 느끼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해서 봤더니 문제가 많더라고요. 별점 5점대로 계속 개수가 쌓입니다. 290개, 300개. 그러면요, 사람들이 맛이 없는데도 시켜서 먹어보니까 맛있는 것 같아. 왜냐? 별점이 500개가 5점짜리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별점 1점이 평점으로 달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1점짜리가 있네?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아무도 시켜먹지 않는, 결국 문을 닫는 상황까지 간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이게 실화인데요. 학교 폭력도 이게 있었죠. 상점을 하는 자녀의 그 부모님이죠. 부모님의 상점에다가 별점 1점 테러를 막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은 실제로 상점 문을 닫았다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손가락 까딱 한 번에 한 생명의 삶을 위협하고, 한 가정을 위협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하는 이 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남기지 말지. 차라리 남기지 말지, 별점을. 왜 1점으로 그렇게 남기는 것인가? 지금 이 시간 축복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 주문. 자, 이 시간 축복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 배달 온 음식이 나의 마음에 흡족하게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앞으로 더 발전하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별점 5개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래요. 별점 5개만 줍니다. 무조건이요. 진짜 쓰기 싫으면 내용 안 남겨더라도 5개 보냅니다. 아니요. 꼭 안 해도 돼요. 꼭 안 해도 되는데, 꼭 안 해도 되는데, 해주면 상인들은 힘이 되나 봐요. 이게 5점짜리가 막 쌓이면요. 여하튼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시켰지만 예상보다 더 맛있고 더 풍성하게 줘서 깜짝 놀라서 5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점 5점을 주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아주 맛있고 풍성한 큰 지역의 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와, 저기 진짜 음식 잘 시켰다. 대박이다. 심지어 저렇게 커? 와, 너무 부럽다. 딱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보면서 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을 통해 성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하셔서 하나님께 별점
항상 5점씩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더 맛있고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모세가 갑자기 나옵니다. 모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요. 모세의 부활. 말씀에 모세가 갑자기 나옵니다. 모세의 부활 이런 게 아니라요, 모세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요단 동편을 점령했던 사실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야기를 오늘 12장 앞절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요. 그것도 말고요. 네, 이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모세가 있을 때 요단 동편을 접수했습니다. 요단 동편을 접수했습니다. 왕 몇 명을 물리쳤습니까? 역시 현명하신 분들은 눈이 빨라. 2명. 네, 2명입니다. 2명을 멸망시키고 그들은 이제 다시 돌려주세요. 그때 2명을 멸망시키고 땅을 차지했는데 그들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아스다롯의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특히 옥 왕은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다. 르바임 족속이 무엇인가? 신명기 3장 11절에는요, 길이가 4m. 길이가 4m면 얼마큼이에요? 제가 2m 조금 안 되니까 저 2개 정도 합친 거 되면 한참 안 되죠? 네. 4m. 넓이가 1.8m 되는 침대를 썼대요. 물론 킹 사이즈 침대를 썼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크기면 킹 사이즈죠. 길이가 4m, 넓이가 1.8m 되는 침상을 사용했던 왕이 이 옥이라는 왕이었다. 여기에서 거인족, 이 거인족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네피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피림이라는 말로도 불렸던 이 거인족은요, 창세기 6장 4절과 민수기 13장 33절 가나안을 다녀온 정탐꾼들의 이야기에서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았다? 메뚜기같이 조그맸다. 그들이 보기에도 아마 우리를 보면 메뚜기같이 조그맣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키가 3m, 4m 이렇게 컸으니까요. 우리나라에 크신 분들이 누가 있죠? 한 2m 15 그 정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승진, 그분들이 이제 그 정도 되죠. 최홍만 이분들이. 그분들보다 1m가 더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죠. 점프해도 얼굴까지 손이 안 닿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들이랑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딱밤 한번 딱 때리면 맞고 날아갈 것 같아. 기절할 것 같아, 바로. 절대 못 이기겠죠. 그래서 그 가나안을 갔다 온 그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 네피림의 뜻은 나팔이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떨어진다라는 뜻이 있대요. 떨어진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의 후손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말이 있는데, 천사와 인간 사이의 혼혈인가? 그래서 저렇게 기골이 장대한가? 이런 주장은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들은요,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요, 결혼이나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70인역을 따라서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힘이 세고 위험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기간테스라고 이제 해석을 했대요. 그래서 이 네피림은 용사, 거인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 골리앗이 네피림, 아낙 자손이다. 키가 2m 93cm였다. 거의 3m죠. 3m 추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온 바산왕 옥은 르바 족속이며 침대를 4m 정도 썼으니까 대략 키가 3m 5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였던 자리에 있던 그들은요,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크고 튼튼하여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띄워주세요. 그렇게 요단 동쪽을 좋습니다. 네, 여기 밑에 보면 아르논 강이 있고요. 아르논 강이 있고요. 딱 강 사진을 딱 띄워주세요. 그러면 계속 나왔던 이게 아르논 강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을 점령하고 모세는 루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3등분해서 딱 역시 센스가 있습니다. 지민이가 3등분해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서 분배를 해 주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땅을 얻었지만, 다시 돌려주세요. 너희들은 땅을 이미 얻었지만 나머지 정복 활동을 할 때에 다른 지파를 위해서 도와줘라, 도와주지 말아라? 도와줘라.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이미 줬지만 너네가 그 땅을 그때 갖도록 하라.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땅을 분배받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은 이미 받았고 이미 땅이 있었지만 요단을 건너 길갈로 쳐들어갈 때 맨 앞에 섰습니까? 맨 뒤에 섰습니까? 맨 앞에.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치루었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사가 각각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연구하시고 이미 나에게 주셨으니 나만 사용할 거야 하지 마시고, 아직 그 은사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앞장서시고 노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요단 동편 점령 때에 신명기 3장 8절 아르논 골짜기, 아까 보셨던 강 그림이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아르논 골짜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 아르논 골짜기부터 아까 저 맵 위에 나왔던 제일 위가 헤르몬 산입니다. 거기까지 아모리 족속의 왕 몇 명? 2명에게서 그 땅을 뺏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그렇게 했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오늘은 요단 동편 헤르몬산 건너편에 있는 서편에 있는 레바논 골짜기. 띄워주세요.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아까 여기라고 치면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여호수아가 점령을 합니다. 몇 명의 왕을 물리쳤어요? 31명의 왕을 오늘 성경책에서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31명의 왕을 물리쳤습니다. 무려 31개의 왕을 멸망시키며 정복을 하였다. 이스라엘 그들이 해야지 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감사하고 너무나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싸움 실력 때문에 그 땅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속의 별점은 몇 점? 5점 만점.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그렇게 맛있고 풍성한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16개의 땅,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15개의 땅, 총 31개의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였나 하니 성읍을 차지한 후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다 죽인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추방해서 목숨을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오랫동안 소망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뜻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리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실망을 시키시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고 있으므로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약속을 이뤄주시고 더욱 크게, 더욱 맛있는 땅으로,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속의 별점을 당연히 5점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지금 별점이 몇 점인지 혹시 매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매기고 계신다면 그 별점이 3점인지 1점인지, 그렇다면 왜 그 별점이 5점이 아니고 4점이고 3점이고 2점이고 1점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5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정답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순종과 신뢰와 믿음 그리고 지금 행함이 있는지, 내가 그런 것들을 다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5점을 줄 만큼, 내가 하나님께 5점을 드릴 만큼 채워주시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남은 인생을 더 맛있고 풍성하게 별점 5점으로 누리시는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 후기 남겨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나만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동역자들을 위해 먼저 앞장서서 사용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순종과 신뢰와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또 시작하오니 남은 인생 정말 맛있고 풍성하게 별점 5점짜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